뉴스를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의 어린이집인 것 같아요. 유치원 지붕을 향하여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 글을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군대가 무자비하게 폭격을 해서 그 어린 생명들이 죽는 그런 모습, 여기저기 폭탄이 터지고 폐허가 되고 불바다가 되고 탱크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참 처참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큰 나라 러시아가 조그마한 그 우크라이나, 그걸 그냥 두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대만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나라를 침공하겠다고 또 선전포고를 해서 전쟁의 위험 속에 또 직면해 있다라는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를 향하여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벙벙 쏴 올리면서 저 북한은 또 얼마나 세계의 깡패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러시아, 중국, 북한 공통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평화를 원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라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음이 감사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붙잡힌 바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의 소문과 기근의 소문과 지진과 미움과 사랑이 식어짐과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인가요? 일본에서는 또 뭐 3.7인지 5.7인지 엄청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큰 피해뿐만 아니라 그 독극물을 보관하고 있는 거기가 흔들려 가지고 터질 위기에 있다, 막 이런 공포스러운 뉴스들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제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저께인가요? 그 뉴스에 보니까 20대 새파랗게 젊은 아가씨예요. 대낮인데 술 먹고 전철을 타가지고 전철에서 침을 뱉었대요. 근데 그 침이 튀겨서 옆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묻었다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왜 침을 뱉느냐 그랬더니 느닷없이 핸드폰으로 할아버지의 머리를 10몇 번을 찍었대네요. 그 찢어져 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뭐 이런 사건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면 참 참담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온 세계를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음침하게 만들고 사람들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에 봄 같은 이런 모습이 있나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들, 소식들을 들어보면 소망적인 것들이 별로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오늘 본문에는 가다라 지방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곳에 보면 거라사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를 찾아가십니다. 근데 이 동네는 평소에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동네예요. 물론 이방인들의 동네였어도 그렇지만 그 동네는 특별히 돼지만 먹여 사는 양돈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배는 불러요. 그런데 천시받는 직업이라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소외된 그런 동네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가셨다,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8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이와 똑같은 기사가요,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굉장히 긴 말씀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난폭하고 사납고 힘이 센지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워놓고 온 몸을 쇠사슬로 묶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끊어버리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공동묘지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알몸으로 방치시켜 묶어 놓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미쳐버린 두 사람은 날마다 괴로워서 돌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하늘을 향하여 짐승처럼 부르짖고 소리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상실한 채 소외된 그 처참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동네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불쌍한 참 동네다, 안 됐다, 이런 정도의 동정어린 마음으로 그냥 지나쳐버릴 우리인가라는 거예요.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동네와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이 두 남자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어느 한 집에 아주 귀한 아들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 몇 살이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됐나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힘이 세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마 장정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아내의 남편, 어느 아이들의 아빠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귀에게 붙들렸을 때 그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악한 마귀가 붙들어 나를 휘두르게 된다면 나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이 비참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감사인 줄 알자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붙들려 우리가 휘둘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존엄의 가치를 상실한 참으로 처참하고 참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인생을 파멸케 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떨어뜨리고 세상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으로 사람을 끌어 들여가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초조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절망하게 만들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게 하는 파멸의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게 악한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공동묘지 무덤 사이를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온몸을 쇠사슬에 묶여 절망의 절규 속에 부르짖는 이 사람의 이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주님이 나를 붙들어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아침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월 말, 그러니까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게임 제작자이고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넥슨의 창업자, 수천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돈이 없어요. 수천억 자산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름, 명성, 세계에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스스로 이러한 비참함을 자처하는 것이지요? 악한 것에 붙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마귀는 오늘 또 우는 사자처럼 믿는 성도들이라도 붙잡아 이 영원한 구렁텅이 암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이 거룩한 성전의 예배 자리에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게 애쓰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와 구별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음이 축복인 것이에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주안점은 이 비참한 귀신 들린 사람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와 그 비참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어느 종교가 모든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 신이 찾아오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오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택하시고 때가 되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살을 찢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히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참한 동네에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회복하게 하셨다.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얽매고 억눌렀던 귀신이 그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가고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본래의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장갑에는 손이 들어가야 기능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셔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사람다움의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불행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적인 가치를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소외당하던 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던 그분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심으로 그 인간성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가, 인간의 존엄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그 수많은 돼지떼를 희생시키는 것이 맞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무려 돼지가 2,000마리가 물속으로 몰살당했다. 이 두 사람의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 마리에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2억이 넘는 돈인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두 사람 귀신 쫓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이게 합당하냐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삐딱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보시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귀한 존재로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의 몸을 찢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내 자신인데, 우리는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깁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살리실 정도로 나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 그 은혜가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아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탄생하시기 무려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에게 절망할 일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주시며 걸어가는 길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에게는 치료자로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치료자라.
말라기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 광선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자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필요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위험 속에 보호자로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곳에 있을지라도 다윗은 두렵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마침내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가는 나와 여러분을 동행자로, 안내자로 함께 하십니다. 길 모르는 곳에 처음 갔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가이드가 있으면, 길을 잘 아는 안내자가 있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걱정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앞으로의 모든 것까지도 전부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오늘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 그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죄를 사하시고 자유케 해 주셨다. 그러나 믿음이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또다시 마귀의 미혹과 유혹과 도전으로 말미암아 옛날의 불행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귀에게 승리해서 우리의 삶이 은혜 풍성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시각으로 감사가 도저히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도 감사할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매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쫓겨가는 것처럼 감사가 있는 곳에는 악한 마귀가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기름과 물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감사와 마귀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곳에는 마귀가 틈탈지라도 자리 잡지 못하고 쫓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과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원망하고 서로 짜증내고 서로 타다는 이런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찬송을 주십니다.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마귀는 원망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짜증나게 합니다.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있습니까? 마귀가 감사했다는 얘기를 성경 어느 곳에서도 본 적이 있나요?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은 대적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어떤 대적이 와도 날선 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악한 마귀가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어내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돈도 없다, 금도 없다, 은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거 하나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의 권세들 쫓아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와요. 우리 아들의 이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지난주에 새벽 예배인데 어두워서 얼굴을 보지를 못했는데요, 어느 분이 오셔서 기도의 제목을 제가 이 강대상 뒤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메모지 2개에다, 2장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주고 가셨어요. 기도해달라는 거지요. 어떤 분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딸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정신분열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것들에게 붙잡혀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실까.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났더니 제자들이 뒤로 가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여쭤보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는데,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저 귀신이 나갔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악한 것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우리의 물리적인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의 모임에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나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하나도 무섭지 않다.
나는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무섭지 않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도 무섭지 않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무섭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마귀들에게 붙잡혀 이름은 성도인데 사는 것은 성도가 아닌 정말 마귀들에게 놀아나는, 휘둘리는 이런 모습의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아주 귀한 말을 했더라고요. 가장 약한 기도라도 가장 강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작은 기도 하나라도 아무리 강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며 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은혜 풍성한 삶을 기도하시던데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잠깐만요. 자, 18절 다시. 이제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시려고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가시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같이 사시지요 라고 간청을 했다, 그런 얘기지요.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오늘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갈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에게 그 예수님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알리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아멘. 이 사람이 자기 집에만 아니라 자기가 사는 대가볼리 온 지역에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전해야 됩니다. 내 생명 같은 자식이, 생명 같은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몰라 오늘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갈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대로 방관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죄 아니겠습니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내 가정을 향하여 먼저 전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